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우리 그레이스 성사님 캐나다에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입니다. 요절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자세와 생사, 죽음과 삶을 초월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서도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룬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자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 또 생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한 바울의 소원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는 주로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죠, 소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그 지역과 그리고 고린도 지역, 오늘날 그리스겠죠, 고린도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 역사는 중단되거나 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당한 일고 자기가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리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매임, 즉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을까요? 바울의 매임이 어떻게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데 도리어 도움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갇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주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매임,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왜요? 그냥 바울이 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황제의 군대인 시위대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기 때문에. 여기서 시위대는 황제의 경비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원들로서 당시 로마의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다렸다가 석방이 되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감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한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대적이거나 한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그를 지키는 로마 엘리트 군인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하여 시위대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 이 시간에 바울과 시위대 군인들 사이에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은 로마 정부가 바울에게 보내준 양들, 고정된 양들로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규칙적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죄수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바울에게 왔고, 바울은 그를 지키러 온 군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아마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반발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서 일반 죄수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감옥에서도 넘쳐나는 기쁨과 평강을 보았고, 진실한 사랑을 보았고, 겸손과 온유와 충성심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관심하거나 반발했으나 나중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자 자기 주위에 있는 동료 군인들과 또 집에 가서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시위대항과 13절에 온 시위대항과 그 밖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매임, 즉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절대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한 결과 도리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겁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감옥 안과 감옥 밖에서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바울의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또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절대적인 자세를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은 지하에 있는 좁고 습기가 차서 지내기가 여간 힘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도 기약 없이 석방될지 안 될지 기약 없이 이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이 되고 힘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복음 전파에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절대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전하고자 하니 어느 순간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야 할 1:1 양들로 보이기 시작했고, 감옥이 1:1하기 좋은 환경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가 석방이 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을지 기약 없이 갇혀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복음 전파는커녕 바울 자신이 마음이 매우 슬프고 어두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힘든 마음이 어두운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보면 우리도 각기 다 나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대입 준비를 해야 하고요. 또 대학생들은 대학생들대로 학과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제 최근 끝났던 이제 기말고사 준비도 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3, 4학년이 되면 취업 준비 등으로 바쁩니다. 직장 다니는 우리 목자님들은 직장 일로 바쁘고 또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자녀 양육과 집안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복음 전파에 대한 절대적인 자세가 있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마음, 어두운 생각을 극복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절대적인 자세로 상황이 나아지면 옥에서 석방되면 그때 전해야겠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이나 한계적인 생각하지 않고 절대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전도와 또 주일 예배 초청에 힘쓰고 이번 여름 수양회 초청에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두 종류의 복음 전파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장 15, 16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착한 뜻으로 즉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변증 즉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바울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반면 투기와 분쟁으로 즉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투기란 시기심, 시샘을 말하고 분쟁은 사도 바울에 대한 경쟁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성공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의도로 전한 거죠. 1장 17절에 보십시오. 이들은 바울의 매임에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괘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비로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화가 나거나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자기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나고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떤 식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자체로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어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거나 또는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들과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지라도 전혀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과 바울의 기쁨의 원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도리어 무시를 당하거나 또는 오해를 받으면 화가 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자기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오해받으면 기분 나쁘고 이렇게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야 어찌 되든 상관없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면 그것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에게서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에 빠지고 결국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는 것은 이러한 교만과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자 하면 우리는 항상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조금만 상해도 또는 자기가 조금만 오해받는 것 같으면 매우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이 자존심을 꺾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 자기중심성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노력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숙한 신앙이 되어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성화를 가리킵니다. 성숙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므로 고난이 오히려 구원, 즉 성화,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난은 세상의 모든 헛된 소망을 털어버리고 우리를 순수하게 하는 것으로서 구원, 즉 성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고난을 이것이 바로 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화를 위한 기회로 삼아서 고난을 통해 성화에 이르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마음이 막 힘들어지고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수단으로 성화의 구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고난을 믿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서 성화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고백합니다. 1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람들에게는 각자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좋은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하는 분들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집을 구입하거나 또는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하거나 또는 자기 가족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특히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나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소망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여 밝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고, 또 이루어져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것만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죠?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해 대학 입학한 소망, 우리가 대학 입학한 학생은 알겠지만 입학한다 해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하는 소망,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가족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지만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또 이루어지면 기쁨이지만 또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되게 힘든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소망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원이 그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생명과 죽음을 초월해서, 생사를 초월해서 그로 하여금 밝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 감옥의 어두운 환경에서도 전혀 어두워지지 않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든지 밝을 수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바울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 열렬히 바라는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석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다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을 때 감옥에서 그의 마음은 슬프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목적이요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참된 소망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최용 형제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아멘 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 최용 형제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빠지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밝고 기쁨이 있고 생명력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환희로 충만케 되고 우리는 죽음과 삶, 생사를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밝고 생명력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해서 해보십시오. 정말 그럽니다. 순종해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환희가 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고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반복의 죄에 넘어지고 기쁨이 없고 어둡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바울의 이러한 영적 소원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과거 그 누구보다도 바울 자기 이름을 높이고 바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철저하게 자기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바울에게 강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고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사실이구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할 바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 이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던 데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만나게 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면 반드시 그의 가치관과 인생 목적이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나의 소원도 인생 목적도 내 가치관도 바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어둠을 이기는 빛이 있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생의 기쁨, 자비, 긍휼 등을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바뀌지 말라고 해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나를 죄와 죽음에서 불모 심판에서 건져내신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빛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요. 예수님을 나를 죄와 죽음에서 불무심판에서 나를 건져내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게 영생의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만나면 어떻게 안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인격적이고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빛과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기를 높이면 높이고자 하면 할수록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어둠에 빠지고 불행하게 됩니다. 나를 높인다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1장 21절은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1장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심지어 극단의 체험이라 할 수 있는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의미요 목적이요 원동력이요 전부였습니다.
상을 통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어야 함을 배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삶을 살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하는 그 교만과 자기중심성의 죄가 자기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자기중심성과 교만의 죄가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에 상처와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도 깊은 어둠에 빠지게 하고 결국은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밝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추구하는 교만의 죄, 자기중심성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몸에서, 즉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 자신도 밝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합니다. 1장 27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1장 2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먼저 첫째,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곧 복음을 믿고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스피릿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요. 서서는 어깨를 서로 맞대고 늘어서 있는 뜻으로 군인들이 적과 싸울 때 방패를 들고 어깨를 맞대고 서로 쫙 굳게 서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한다고 할 때 협력은 함께 경기하다, 한 팀으로 싸우다는 뜻으로 단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특히 복음 역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신앙, 복음 역사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동역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다음으로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을 살 때 복음의 신앙을 거스르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자들을 만날 때 두렵습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도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역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대적하는 자들의 핍박과 박해가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멸망을 받는다는 멸망의 증거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해석을 잘해야겠죠.
그 대적하는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그 대적하는 행위 자체가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장차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내가 구원받은 신자라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 셋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1장 2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은혜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은혜만 좋아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건 부담스러워하면 그 얌체짓 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은혜도 주셨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감옥에서도 절대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잘 배워서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절대적인 자세로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올바르고 성숙한 신앙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생사를 초월하여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성경과 우리의 예배와 특히 우리 이번 여름 상회가 바울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원자요,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시고 내게 빛을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소원을 덧입고 어떤 상황에서도 생사를 초월해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밝고 생명력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